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사람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외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으며 밤이 되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그런 깊은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았지만 마음만은 넉넉하여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순박한 이들이었습니다. 그 마을 언덕바지에는 낡았지만 정갈하게 손질된 초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김서방이라 불리는 마음씨 착한 나무꾼과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번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으나 하늘이 무심하게도 슬아의 자식이 없어 늘 적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당에는 잡초 하나 없이 깨끗했고 장독대는 반질반질 윤이 났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아 집안은 언제나 절간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김서방은 매일 아침 일찍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며 산신령님께 아이 하나만 점지해 달라고 빌었고 아내 역시 정화수를 떠놓고 달님에게 비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어느 해 늦은 봄 산에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계곡 물소리가 유난히 맑게 울려 퍼지던 날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산 깊숙이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발길이 평소 다니던 길을 벗어나 자꾸만 더 깊은 숲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호랑이나 곰이 나올까 무서워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험한 길이었지만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김서방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덤불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빽빽하게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간신히 스며드는 깊은 숲속에 다다르자 갑자기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지더니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김서방이 땀을 닦으며 잠시 바위에 걸터앉아 쉬려던 찰나 어디선가 천지를 뒤흔들 만큼 우렁차고 쩌렁쩌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산짐승의 포효 같기도 하고 천둥소리 같기도 했으나 가만히 들어보니 분명 사람 아이의 울음소리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김서방은 가슴이 콩닥거렸지만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이끌림의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소리를 따라 도착한 곳은 커다란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신비로운 장소였는데 그 한가운데 놓인 널찍한 바위 위에 웬 갓난아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히 포대기 하나 없이 알몸으로 누워있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생김새가 예사롭지 않아 김서방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칠 뻔했습니다. 갓난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덩치는 웬만한 서너 살배기 아이만큼이나 컸으며 피부는 햇볕에 그을린 듯 붉은 구릿빛을 띠고 있었고 팔다리는 마치 장수처럼 굵고 단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울고 있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주변의 나뭇잎들이 파르르 떨릴 정도였습니다. 보통의 아이라면 산짐승에게 잡혀먹혔거나 추위에 얼어 죽었을 터인데 이 아이는 오히려 산의 기운을 받아 더욱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김서방은 두려움보다는 측은지심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느끼며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어찌 이런 핏덩이가 버려져 있단 말인가? 하늘이 내리신 것인가? 아니면 산신령님이 장난을 치신 것인가? 김서방은 중얼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를 들어 올리는 순간 김서방은 억소리를 내며 하마터면 아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겉보기에도 커 보였지만 실제로 안아보니 마치 무거운 바위덩어리를 드는 것처럼 묵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김서방의 품에 안기자 거짓말처럼 울음을 딱 그치고는 수처럼 검고 깊은 눈동자로 김서방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 깊은지 김서방은 순간적으로 마음속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김서방은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이의 부모로 보일 만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낡은 헝겊 조각 하나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김서방은 이것이 필시 조상님이 자신의 정성을 갸륵히 여겨 보내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입고 있던 저고리를 벗어 아이를 감싸 안고는 서둘러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아이의 무게가 워낙 대단하여 몇 걸음 떼지 않아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품에 안긴 아이가 혹여나 다칠까봐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와중에도 아이를 꼭 끌어안고 조심조심 발을 옮겼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는 내려오는 내내 칭얼거림 한 번 없이 김서방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곤히 잠이 들었는데 그 숨소리가 마치 황소의 숨소리처럼 거칠고 힘찼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 되어서야 김서방은 간신히 마을 어귀에 도착할 수 있었고 멀리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자신의 집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인문 앞에서 아내를 부르는 김서방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속에 감출 수 없는 흥분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아내는 남편의 다급한 부름에 놀라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따라 왜 이리 늦으셨소? 그리고 그 품에 안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내는 김서방의 품에 안긴 커다란 덩어리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김서방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루에 걸터 앉아 조심스럽게 저고리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곤히 잠든 우람한 사내아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내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뒷걸음질 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니, 이 깊은 산골에 웬 아이입니까? 게다가 갓난아이 치고는 덩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김서방은 산에서 겪은 일을 아내에게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내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점차 연민으로 그리고 마침내 따뜻한 모성애로 변해갔습니다. 자식이 없어 평생을 외로워했던 아내에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이 아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을 데워오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고운 천을 꺼내 아이를 닦아줄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가 잠에서 깨어 배고파하며 칭얼거리지 시작하자 집안은 금세 쩌렁쩌렁한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부엌의 식기들이 달그락거릴 정도였고 마당에 있던 닭들이 놀라 푸드덕거렸습니다. 아내는 급한 대로 미음을 쑤어 아이의 입에 넣어주었는데 아이는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미음을 삼켰습니다. 숟가락으로 떠먹이는 것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 국그릇째 들고 마시게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한 그릇을 비우고도 부족한지 아이는 입맛을 다시며 더 달라고 보채었고 부부는 급히 밥을 더 지어 숭늉까지 만들어 먹여야 했습니다. 갓난아이가 어른밥 한 공기를 뚝딱 해치우는 모습을 보며 김서방과 아내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허어로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이 녀석 먹성이 보통이 아니구려. 우리 집 기둥뿌리가 나만하질 않겠어. 김서방의 농담에 아내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김서방과 아내는 머리를 맞대고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지 고민했습니다. 산에서 주워왔고 산처럼 듬직하니 산이라고 부르는 게 어떻겠소? 김서방의 제안에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습니다. 산이 참으로 좋고 든든한 이름입니다. 부디 산처럼 변함없고 건강하게 자라다오. 그렇게 아이는 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노부부의 집에는 난생 처음으로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이는 낯선 환경에서도 전혀 보채지 않고 잘 적응했으며 밤이 되자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노부부는 잠든 산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산이를 친자식보다 더 귀하게 키우겠다고 다짐하며 감격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비치고 방 안에는 세 사람의 숨소리가 평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산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아니, 자란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 산이의 성장은 놀라웠습니다. 생후 100일이 지났을 때 이미 돌쟁이 아이보다 컸으며 첫 돌이 되었을 때는 5살 아이만 한 덩치를 자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몰래 키우려 했으나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우렁찬 목소리와 쿵쿵거리는 발소리는 이웃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김서방 부부는 산이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도록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 했고 혹여나 마을 사람들이 산이의 기이한 성장 속도를 보고 흉을 볼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단순히 몸집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 또한 장사여서 걸음마를 떼자마자 마당에 있는 무거운 절구통을 굴리고 다니는가 하면 실수로 문짝을 잡아당겨 경첩을 부서뜨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김서방은 부서진 문짝을 고치면서도 그저 허허 웃으며 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이의 목욕을 시키던 아내는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옷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던 산이의 등 뒤, 정확히는 양쪽 날개뼈 사이 척추 부근에 붉은 반점 같은 것이 돋아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데려왔을 때는 그저 멍이 든 것이거나 태몽 자국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산이가 자라면서 그 자국 또한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단순한 점이 아니라 마치 물고기의 비늘 같기도 하고 갑옷의 조각 같기도 한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딱딱하고 오돌토돌한 감촉이 느껴졌으며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급히 수건으로 그 부위를 덮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사람이 아닌 짐승의 표식인가? 아내의 가슴 속에 막연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김서방에게 알렸고 김서방 역시 산이의 등을 확인하고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보통 사람에게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기이한 징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곧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누가 뭐라 해도 산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식입니다. 등에 점이 있든 비늘이 있든 산이는 우리 아들임에 틀림없소. 이 일은 우리 두 사람만 알고 무덤까지 가져갑시다. 남들이 알면 산이를 괴물 취급할지도 모르니 절대 옷을 벗겨 등을 보이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아내는 김서방의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는 산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아무리 더운 여름날에도 산이에게 두툼한 옷을 입혔고 목욕을 시킬 때도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누가 볼세라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산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어머니가 입혀주는 옷을 얌전하게 입고 있었지만 가끔 등이 가려운지 등 뒤로 손을 뻗어 긁적거리곤 했습니다. 한편 산이의 먹성은 날이 갈수록 대단해져 갔습니다. 3살이 되자 한 끼에 밥 3공기는 기본이요. 간식으로 감자 한 바구니를 먹어치워야 배가 찼습니다. 김서방네 작은 텃밭에서 나오는 농작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김서방은 밤낮 없이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다 장에 내다 팔아 식량을 구해야 했습니다. 쌀독은 채워넣기가 무섭게 바닥을 드러냈고 곡간의 곡식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자신들이 굶을지언정 산이의 배를 택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산이가 어머니 배고파요 하고 굵직한 목소리로 말하면 아내는 자신의 밥을 덜어서라도 산이의 그릇을 채워주었습니다. 산이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지 모르는지 주는 대로 넙죽넙죽 잘도 받아먹으며 하루가 다르게 거대해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서방네 집에서 소 한 마리를 키우는 것보다 더 많은 곡식이 들어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담장 밖으로 들리는 쿵쿵거리는 발소리에 대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서방이 장터에 나간 사이 아내가 마당에서 산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집에 사는 심술첨은 박첨지가 우연히 담장 너머로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박첨지는 마을에서 남의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노인이었는데, 김서방네 마당에 앉아있는 거대한 아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겨우 서너 살 되어 보이는 아이가 밥상을 통째로 들고 밥을 마시는 모습이며, 그 덩치가 웬만한 어른보다 더 큰 것을 보고 박첨지는 기겁을 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 새끼란 말인가. 김서방네가 산에서 도깨비를 주워왔다더니 헛소문이 아니었구먼. 박첨지는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뱀 같은 눈은 산이의 옷틈 사이로 언뜻 보이는 등 뒤에 붉은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산이가 밥을 먹느라 몸을 숙였을 때 옷이 당겨지며 등 뒤에 기이한 자국이 살짝 드러난 것입니다. 박첨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뒷짐을 지고 사라졌습니다. 마을에 퍼뜨릴 흥미로운 얘깃거리가 생긴 것이 즐거운 듯 그의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박첨지가 사라진 줄도 모르고 김서방의 아내는 산이의 입가에 묻은 밥풀을 떼어주며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산이 많이 먹고 얼른 커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내의 말에 산이는 방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박한 미소는 영락없는 어린아이의 것이었지만 그 몸 안에 잠재된 힘은 누구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감나무 잎을 흔들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오후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산이의 등 뒤에 숨겨진 비밀과 박첨지의 가벼운 입은 곧 이 작은 마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이 장에서 돌아올 때쯤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불길한 예감을 애써 떨쳐버리며 쌀자루를 짊어진 어깨에 힘을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김서방네 집에는 호롱불이 켜졌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세 식구가 방 안에 둘러앉았습니다. 산이는 배가 부른지 아랫목에 누워 뒹굴거렸고 김서방과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오늘 장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소. 사람들이 나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더이다. 김서방의 말에 아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산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조심했는데. 두 사람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천진난만하게 잠이 든 산이의 코는 평온하게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산이의 이불을 덮어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노라고. 밖에는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 문풍지가 요란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는 듯 바람 소리는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안과 사랑이 공존하는 김서방네 집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어느덧 산이가 김서방네 집에 온 지도 5해가 지났습니다. 5살이 된 산이는 이제 더 이상 아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덩치가 커져버렸는데 키는 웬만한 어른의 어깨에 닿을 정도였고 어깨는 떡 벌어진 장수 같았습니다. 마을의 또래 아이들이 코를 흘리며 흙장난을 할 때 산이는 아버지를 따라 산에 올라 집채만 한 통나무를 지게도 없이 어깨에 척 걸치고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기이하고 위압적인지 산속의 호랑이조차 산이의 발소리가 들리면 슬금슬금 피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김서방은 아들의 힘이 대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남들의 눈에 띄어 화를 입을까
늘 조마조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그런 부모의 속도 모르고 그저 아버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신이 나서 쿵쿵거리며 온 산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산이의 몸집이 커지는 만큼 먹는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가난한 살림의 김서방 부부에게는 실로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배고프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으며 큰 양푼에 밥을 고봉으로 담아줘도 돌아서면 배가 꺼진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김서방과 아내는 자신들의 끼니를 굶어가며 물로 배를 채울지언정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을 낙으로 삼아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쌀독은 밑 빠진 독처럼 채워도 끝이 없었고 국가는 텅 비어 거미줄이 칠 지경이었으나 부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이가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고 빈 밥그릇을 싹싹 긁는 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음악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담장 밖 세상의 시선은 부부의 마음처럼 따뜻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바로 다가올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박첨지는 유난히 의심이 많고 남의 집 일에 감나라, 배나라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김서방네 집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꼬투리를 잡을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첨지는 김서방네 담벼락에 난 작은 구멍으로 마당을 훔쳐보다가 기겁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5살 난 산이가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커다란 맷돌을 공기놀이 하듯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더니 다른 한 손으로는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정선옷이 달라붙어도 꼼짝하지 않을 무거운 맷돌을 가볍게 다루는 그 모습은 사람의 힘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첨지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다. 필시 산속의 곰이나 호랑이가 둔갑한 유물이 틀림없어. 박첨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첨지는 그 길로 마을 사랑방으로 달려가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침을 튀기며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김서방네 그 아이 말이야. 그게 어디 사람 새끼던가. 내가 방금 똑똑히 봤는데 집채만 한 바위를 한 손으로 가지고 놀더라니까. 그 눈빛이 시뻘건 게 영락없는 괴물이었어. 사람들은 처음에는 박첨지의 말을 믿지 않고 과장이 심하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평소 산이의 덩치가 남다르게 크고 먹성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던 터라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밤마다 김서방네 집 쪽에서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소리와 짐승 같은 코골이 소리를 떠올리며 사람들은 서서히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김서방이 산에서 주워왔다고 했지? 혹시 진짜 도깨비 자식이 아닐까? 누군가 툭 던진 말은 마른 들판의 불길처럼 마을 전체로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온 마을 사람들이 산이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이가 마을 어귀에 나타나기만 해도 아이들은 괴물이다 하고 소리치며 도망갔고 어른들은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네들도 산이가 지나가면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산이는 영문을 모른 채 사람들에게 다가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선과 닫히는 대문 소리뿐이었습니다. 순박하고 착한 산이는 사람들이 왜 자신을 피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고개를 갸웃거리며 시무룩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처량한지 멀리서 지켜보던 김서방의 아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이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남들과 다른가요? 왜 친구들은 저랑 놀아주지 않고 도망만 가나요? 박첨지 할아버지는 저보고 괴물이라고 하던데 제가 정말 괴물인가요? 아들의 물음에 아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다. 우리 산이는 하늘이 내려주신 장군감이라서 그런다. 네가 힘이 세고 튼튼하니까 친구들이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괴물이라니 당치도 않다. 너는 이 어미와 아비에게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다. 아내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참으며 아들을 달랬지만 산이의 맑은 눈망울에 비친 슬픔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산이를 씻기기 위해 부엌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커다란 나무통에 따뜻한 물을 채웠습니다. 산이가 옷을 벗고 물통에 들어가 앉자 물이 넘쳐 흘러 부엌 바닥이 흥건해졌습니다. 아내는 익숙한 손길로 산이의 등을 밀어주다가 문득 손끝에 닿는 이질적인 감촉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산이의 날개뼈 사이에 있던 붉은 반점이 예전보다 훨씬 커지고 색도 짙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동전만 했던 것이 이제는 손바닥만 한 크기로 퍼져 있었고 그 표면은 마치 잉어의 비늘처럼 딱딱하고 매끄러웠습니다. 게다가 그 부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어찌나 뜨거운지 물에 닿은 부분이 붉게 달아오르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그 비늘을 어루만지며 탄식했습니다. 아, 이것이 점점 자라나고 있구나. 이 징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남들에게 보이면 정말 큰일이 나겠어. 아내는 산이에게 절대로 밖에서 옷을 벗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산아, 잘 듣거라. 너는 몸이 귀해서 함부로 살을 내보이면 안 된다. 더워도 참아야 하고 누가 옷을 벗으라 해도 절대 벗으면 안 돼. 알겠지? 산이는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나 심각하여 겁을 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아무한테도 안 보여줄게요. 아내는 안도하는 한편 혹시라도 산이가 놀다가 옷이 찢어져 비늘이 드러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이의 옷 안쪽에 질긴 무명천을 덧대어 두툼하게 끼워주었습니다. 산이는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어머니가 만들어준 옷을 갑옷처럼 입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찜통더위에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산이를 보며 저것 봐, 역시 사람이 아니야. 더위도 안 타는 괴물이지 하며 혀를 찼습니다. 김서방의 고민도 깊어만 갔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그는 더욱 성실하게 일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썼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을의 가슴일을 도맡아 하고 자신의 집 곡식이 떨어져가는 와중에도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몰래 가시감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은 쉽게 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서방이 산이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아부하는 것이라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박첨지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김서방을 따돌리는데 앞장섰습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나? 김서방이 아무리 착한 척해도 그 집구석에 괴물이 사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야. 언젠가 그놈이 본색을 드러내서 우리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지 누가 알아? 박첨지의 악담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먹고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흉흉한 일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하던 외양간의 소가 밤새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가 하면 우물물이 갑자기 핏빛으로 변했다가 돌아오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소가 죽은 것은 전염병 때문이었고 우물물은 붉은 황토가 섞여 들어간 탓이었지만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모든 원인을 산이에게 돌렸습니다. 이게 다 김서방네 괴물 때문이야. 그놈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마을에 재수 없는 일이 끊이질 않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고 그 눈빛에는 김서방 가족에 대한 적애가 가득했습니다. 김서방은 억울했지만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산이를 괴물로 단정짓고 있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서방이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마을의 촌장격인 이장 어른이 찾아왔습니다. 이장은 평소 김서방을 아끼던 점잖은 분이었으나 그날은 표정이 무척 어두웠습니다. 김서방, 자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참으로 유감이네만 마을 사람들 여론이 좋지 않아 자네 아들 산이 말일세. 그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게 어떻겠나.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라 내가 더 이상 막아줄 수가 없네. 이장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김서방은 베개를 놓치고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산이는 제 자식입니다. 핏줄만 안 섞였지 제 가슴으로 낳은 자식인데 어디로 보내란 말입니까? 그 아이는 덩치만 컸지 법 없이도 살착한 아이입니다. 제발 통촉해 주십시오. 김서방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이장은 김서방의 간곡한 부탁에 난처한 기색을 보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자네 마음을 모르지는 않네. 허나 마을 민심이 흉흉하니 당분간이라도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게나. 만약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나도 어쩔 도리가 없어. 이장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고 김서방은 밭두렁에 앉아 하염없이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죄 없는 아이가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서방은 아내와 산이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으며 냉가슴을 앓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머리에서 김서방은 밥을 한 술도 뜨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었고 눈치 빠른 산이는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숟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그러시지요. 제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산이의 말에 김서방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산이의 등 뒤에 있는 비늘은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제는 밤이 되면 옷 위로 붉은 광채가 새어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산이의 방문 틈을 막고 이불을 겹겹이 덮어 빛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느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산이는 등이 뜨겁고 가려워 잠을 설치기 일쑤였지만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 끙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참아냈습니다. 비늘 주변의 피부는 점점 딱딱하게 굳어갔고 그 모양새는 마치 전설 속의 용이 승천하기 위해 비늘을 벼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산이의 등을 어루만지며 기도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이 아이가 평범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징표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골목에서 뛰어놀지 않았고 어른들은 해가 지기도 전에 집집마다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오직 박첨지만 이 신이 나서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리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내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서 이르기를 그 괴물놈을 쫓아내지 않으면 마을이 물바다가 될 거라고 하셨어. 그의 말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에게 예언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람들은 김서방네 집을 마귀의 소굴이라 부르며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서방네 집은 마을 안에 있으면서도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갔습니다. 마당에 잡초를 뽑을 때도 장독을 닦을 때도 부부는 주변을 살피며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스님 한 분이 시주를 하러 들렀습니다. 허름한 승복을 입고 삿갓을 쓴 노승이었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곧장 김서방네 집 대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닫힌 대문을 향해 합장을 하고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마침 마당에 나와 있던 김서방이 놀라 대문을 열고 스님을 맞이했습니다. 스님은 김서방을 빤히 쳐다보다가 캥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귀한 용이 개천에 떨어져 지렁이 취급을 받고 있구려.
주인이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면 보물은 화가 되어 돌아오는 법이요. 김서방은 스님의 말이 산이를 두고 하는 말임을 대번에 알아차리고 황급히 스님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발 가르침을 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스님은 김서방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쪽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곧 큰 비가 내릴 것이요. 하늘이 노하여 씻어내려 할 때 오직 진실한 힘만이 그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니 아이의 본 모습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시오. 감춘다고 감추어질 것이 아니요.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김서방은 멍하니 서서 스님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본 모습을 두려워하지 말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 김서방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쾅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스님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맑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며칠 밤낮으로 쏟아졌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는 장대비에 마을 앞 개울물은 순식간에 불어났고 논밭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집 안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박첨지는 이 모든 것이 김서방네 괴물 때문이라며 마을 회관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시오, 내 말이 맞지 않소? 저놈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하늘도 노한 거야. 당장 저놈을 끌어내야 우리가 산다니까. 공포와 굶주림에 지친 마을 사람들은 박첨지의 선동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마비되었고 오직 생존 본능과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낫과 몽둥이를 들고 하나둘씩 김서방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김서방네 집안에서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산이는 천둥 소리에 놀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고 아내는 덜덜 떨며 산이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여보, 밖이 소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김서방은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횃불들이 일렁이며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난 파도처럼 혹은 굶주린 늑대떼처럼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김서방은 직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음을 그는 방문을 굳게 닫고 아내와 산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인, 산이야, 겁먹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아무도 너희에게 손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김서방은 벽에 걸린 낡은 지게 작대기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밖에서는 대문을 부서질 듯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성난 군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방, 당장 문 열어. 그 괴물놈을 내놓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 거세게 몰아치는 비바람은 마치 하늘이 땅을 향해 퍼붓는 분노와도 같았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를 때마다 김서방네 집 마당은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다가 순식간에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빗줄기는 굵고 거칠어 지붕의 기와가 깨질 듯 요란한 소리를 냈고 마당에 고인 빗물은 흙탕물이 되어 뱀처럼 꿈틀거리며 흘러갔습니다. 그 빗소리 사이로 마을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김서방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횃불은 비에 젖어 꺼질 듯 말 듯 위태롭게 일렁였지만 사람들의 눈 속에서 타오르는 광기는 빗물로도 끌 수 없을 만큼 뜨겁고 맹렬했습니다. 김서방은 빗물에 젖은 채 대문 앞을 가로막고 섰으나 수십 명의 성난 군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쥐고 있는 작대기는 초라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자식을 지키려는
아비의 결기로 이글거렸습니다. 비키시오, 김서방. 자네가 비키지 않으면 자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맨 앞에 선 청년이 낫을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평소 김서방을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순박한 청년이었으나 공포에 질린 지금은 낯선 타인처럼 보였습니다. 김서방은 비에 젖은 얼굴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이보게들, 제발 정신 좀 차리게. 우리 산이가 자네들에게 무슨 애를 입혔단 말인가? 밥 좀 많이 먹는 것 말고는 파리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순한 아이일세. 왜들 이러는 건가? 그의 호소는 빗소리에 묻혀 흩어졌고 사람들의 귀에는 이미 악마를 변호하는 헛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박첨지가 뒤에서 부채질을 했습니다. 듣지 마시오. 저 자가 괴물에게 홀려 제정신이 아니오. 지금 당장 저 문을 부수고 들어가 놈을 끌어내야 우리 마을이 사오. 박첨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람들은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우지끈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 대문이 힘없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빗장이 부러지고 문짝이 진흙탕 속에 처박히자 성난 파도처럼 사람들이 마당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김서방은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밀려 흙탕물 속에 나뒹굴었습니다. 안 돼, 들어오지 마라. 김서방은 진흙 범벅이 된 채로 사람들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으나 흥분한 사람들의 발길질에 채여 저만치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짓밟힌 것은 김서방의 몸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이웃과 나누며 쌓아온 정과 신뢰였습니다. 마당을 점령한 사람들은 방문을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나와라. 내 놈이 숨어 있는 걸 다 안다.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당장 나와서 네 정체를 밝혀라. 고함 소리는 천둥 소리와 뒤섞여 지옥의 아수라장과도 같았습니다. 방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아내와 산이는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덜컹거릴 때마다 아내는 비명을 삼키며 산이의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치시겠어요. 산이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덩치는 산만했지만 마음은 여린 아이인 산이에게 바깥 세상의 폭력은 감당하기 힘든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소리,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산이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던 눈망울의 슬픔을 넘어선 어떤 결단이 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산이는 자신을 붙잡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야 해요. 저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둘 순 없어요. 안 된다. 나가면 죽는다. 저 사람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아내는 산이의 허리춤을 붙잡고 울부짖었으나 산이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걸이는 무거웠고 발바닥이 닿을 때마다 방바닥이 울렸습니다. 산이가 문고리를 잡자 등 뒤에 비늘이 반응하듯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겹겹이 입은 옷 속에서 붉은 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지만 산이는 개의치 않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쾅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자 마루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번개가 칠 때 산이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 들어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뚝 선 거구,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형형한 눈빛. 그 압도적인 위용의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순간 숨을 멈추고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를 괴롭히느냐. 산이의 목소리는 천둥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기와 지붕이 들썩거리고 마당의 감나무가 파르르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괴력을 눈앞에서 목격한 듯 했기 때문입니다. 박첨지는 사람들 뒤에 숨어 덜덜 떨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저것 보시오.
목소리부터가 짐승이 아니오. 저놈이 우리를 다 잡아먹으려고 나왔소. 겁먹지 말고 밧줄을 던지시오. 박첨지의 선동의 용기를 얻은 장정 몇몇이 미리 준비해온 굵은 밧줄을 산이를 향해 던졌습니다. 밧줄은 올가미가 되어 산이의 어깨와 팔을 감았고 사람들은 때로 달려들어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산이는 가만히 서 있었지만 십수명의 장정이 당기는 힘에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뿌리 깊은 고목나무처럼 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놈, 썩 쓰러지지 못할까. 사람들이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줄을 당기자 산이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균형을 잃는 듯 했습니다. 그 틈을 타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마루 위로 뛰어올라 산이의 등과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퍽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산이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면서도 주먹을 휘둘러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몽둥이를 든 사람들은 뼈도 추리지 못했을 테지만 산이는 그저 몸을 웅크려 매를 맞으며 버틸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는 말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자비한 매질과 거친 몸싸움 속에서 어머니가 밤새워 기워준 두꺼운 옷은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등판의 옷감이 길게 찢겨 나갔습니다.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붉은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옷이 찢겨나간 산이의 등, 정확히 날개뼈 사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빗줄기가 그 빛에 닿자 치익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하얀 증기로 변해 날아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드러난 산이의 등에는 사람의 피부 대신 시뻘겋게 달아오른 단단한 비늘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비늘들은 마치 살아있는 불꽃처럼 붉은 빛을 내뿜으며 박동하고 있었고 그 열기는 주변의 차가운 빗물마저 끓어오르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으악! 저게 뭐야?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뜨거운 열기에 놀라 몽둥이를 놓치고 도망쳤습니다. 그것은 분명 이승의 것이 아닌 전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기이하고도 공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불이다. 등에서 불이 난다. 용이다. 아니 이무기다.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소리쳤습니다. 산이의 등 뒤에 박힌 비늘은 이제 완전히 드러나 빗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화로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첨지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내 말이 맞지. 저건 사람이 아니라 이무기가 둔갑한 거야. 승천하지 못하고 떨어진 요물이라 우리 마을에 재앙을 몰고 온 거라고. 그의 말은 공포에 젖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산이를 쫓아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당장 죽여 없애야 할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했습니다. 누군가 횃불을 산이를 향해 던졌고 또 누군가는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산이는 뜨거운 등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쳤습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등 뒤에 붉은 광채가 춤을 추듯 일렁이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진흙탕에 쓰러져 있던 김서방은 그 광경을 보고 넋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비밀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김서방은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며 비틀비틀 일어섰습니다. 아니다. 저건 괴물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그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산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김서방을 밀쳐내고 돌을 던지기 바빴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산이의 이마를 때렸고 붉은 피가 흘러내려 빗물과 섞였습니다. 산이는 흐르는 피를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슬픈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를 미워하세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산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짐승의 포효가 아니라 상처 입은 어린아이의 울먹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마저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퍼붓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이의 등 뒤에 있는 비늘이 더욱 격렬하게 빛을 발하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주전자처럼 혹은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에너지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아악, 뜨거워요. 등이 타는 것 같아요. 산이가 땅을 짚고 엎드리자 등 뒤에 붉은 빛이 하늘을 향해 기둥처럼 솟구쳤습니다. 그 빛은 비구름을 뚫고 올라갈 기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이한 현상에 압도되어 공격을 멈추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산이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억눌려왔던 그의 본성이 깨어나는 신호이자 산신령이 그에게 부여한 운명이 시작되려는 전조였습니다. 동시에 마을 뒷산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릉, 우르릉, 처음에는 천둥 소리인 줄 알았으나 그것은 하늘이 아닌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산이의 등 뒤 비늘이 빛날수록 땅의 울림도 커져갔습니다. 마치 산이의 몸과 뒷산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서로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 고인 빗물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돌담이 흔들리며 작은 돌들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예민한 개들은 꼬리를 말고 낑낑거리며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갔고 닭들은 태를 치며 불안하게 울어댔습니다. 자연 만물이 거대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인간들만이 분노와 광기에 눈이 멀어 그 경고를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놈이 요술을 부린다. 땅을 흔들고 있어. 박첨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금 죽이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 그의 외침에 몇몇 장정이 낫을 들고 산이의 등 뒤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붉게 빛나는 그 비늘이었습니다. 저 기괴한 비늘만 도려내면 요술이 멈출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와 산이의 몸을 덮어 가렸습니다. 안 돼요.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내 자식 몸에 손대지 마시오. 아내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빗속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산이는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가 다칠까봐 몸을 웅크려 비늘의 열기가 어머니에게 닿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 지극한 효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비정한 칼날은 허공을 가르며 모자의 머리 위로 떨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집마당 한가운데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쾅, 눈을 뜰 수 없는 섬광과 귀를 찢는 폭음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벼락은 산이를 내리치지 않고 산이를 해치려던 장정들의 바로 앞땅을 강타했습니다. 시커멓게 탄 땅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기어 도망갔습니다. 하늘이 노했다. 하늘이 저 괴물을 지키고 있어.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아우성쳤습니다. 산이는 엎드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번개 불빛에 비친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져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마을 앞 개울은 범람하여 논밭을 삼키고 마을 어귀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뒷산의 흙이 물을 머금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쿵, 쿵, 땅의 진동은 이제 누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산이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등은 여전히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찢어진 옷자락은 깃발처럼 펄럭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향해, 아니 그 너머에 있는 어둠 속의 뒷산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귀에는 사람들의 욕설이 아닌 산이 지르는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피하세요. 산이 무너져요. 산이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
산의 아들로서 느끼는 확실한 계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를 포위하고 있었지만 감히 다가가지는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산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너무나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얼룩진 인간들의 광기, 그리고 그 속에서 깨어나는 신비한 힘, 분노한 자연의 위협이 한데 뒤엉켜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김서방은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착한 아이에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시나이까. 그러나 하늘은 대답 대신 더욱 굵은 빗줄기만을 내려보낼 뿐이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가고 마을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이의 등 뒤 비늘이 마치 심장처럼 쿵쾅거리며 붉은 빛을 토해낼 때마다 뒷산의 바위들도 그에 맞춰 들썩거리며 굴러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르릉 쾅.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마침내 마을 뒷산의 거대한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산 전체가 꿈틀거리는가 싶더니 집채만한 바위들과 시커먼 진흙이 뒤엉켜 마치 성난 용처럼 마을을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억수같이 퍼붓는 빗줄기조차 그 거대한 산사태의 위용 앞에서는 힘을 잃을 정도로 압도적인 기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공격해야 할 대상이 눈앞의 소년이 아니라 자연의 거대한 분노임을 깨닫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산사태다. 산이 무너진다. 다 죽게 생겼다. 낙과 몽둥이를 들고 산이를 위협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공포로 굳어버려 마음만큼 움직이지 않았고 진흙탕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오직 단 한 사람. 산이만이 도망치지 않고 우뚝 서 있었습니다. 산이는 자신의 부모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얼른 저 높은 언덕으로 피하세요. 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침착했습니다. 김서방과 아내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가려 했으나 산이는 부드럽게 부모님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할 일이 있어요. 제가 막지 않으면 우리 집도 마을도 다 사라져요. 산이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아내는 울부짖으며 산이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김서방은 아들의 눈에서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느끼고 아내를 부축하여 언덕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아, 부디 몸 조심해라. 꼭 살아야 한다. 김서방의 외침을 뒤로하고 산이는 무너져 내리는 산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산이는 거대한 바위와 투사가 밀려오는 방향으로 질주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땅을 박차고 나가는 그의 발걸음마다 땅이 울렸고 등 뒤의 붉은 비늘은 이제 옷을 태워버릴 듯이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비늘에서는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한 붉은 광채가 뿜어져 나와 캄캄한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그 빛은 마치 어둠을 가르는 횃불과도 같았고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도망치던 사람들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괴물이 아니라 마을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재앙 앞에 홀로 맞서는 작은 영웅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산이와 산사태의 선두가 충돌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산이는 굴러내려 오는 집채만 한 바위를 양손으로 받아냈습니다. 그 충격으로 산이의 발이 땅속 깊이 박혔고 무릎이 꺾일 듯 휘청거렸습니다. 산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바위 뒤로는 엄청난 양의 흙탕물과 나무들이 밀려오고 있어 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이의 팔 근육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고 굵은 핏줄이 지렁이처럼 돋아났습니다. 등 뒤의 비늘은 고통에 반응하듯 더욱 뜨겁게 달아올라
빗물이 닿자마자 치익 소리를 내며 하얀 증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산 위에 몸을 감싼 그 증기는 마치 신령스러운 구름처럼 보였고 그 안에서 붉은 빛이 번쩍이는 모습은 전설 속의 수호신이 강림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막아, 내야 해. 우리 집을, 우리 마을을. 산이는 피를 토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바위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러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지만 그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물러선다면 그 뒤에 있는 김서방네 집은 물론이고 그 아래쪽에 있는 마을 전체가 흙더미에 파묻힐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산이의 등 뒤 날개뼈 사이에 박힌 비늘들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공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열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산이에게 대지의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발바닥을 통해 땅의 힘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인간의 힘이 아닌 산이 내려준 힘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붉게 빛났지만 그 안에는 살기가 아닌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바위를 막고 있어.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첨지 또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괴물이라며 손가락질했던 그 존재가 지금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이가 바위를 밀어내며 으아아 하고 포효하자 그 소리는 천둥 소리를 뚫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지키려는 숭고한 희생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두려움의 장막이 걷히고 대신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미쳤었어. 저 아이는 괴물이 아니야. 산신령님이 보내주신 장수야.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통탄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힘은 끝이 없었습니다. 산이가 바위를 막고 있는 사이 옆쪽으로 물길이 터지며 흙탕물이 마을을 덮치려 했습니다. 바위를 막고 있던 산이는 그것을 보고 낭패감을 느꼈습니다. 손을 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자, 우리도 돕자. 마을 청년들이 소리쳤습니다. 산이가 시간을 벌어주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삽과 타미를 들고 달려나온 것입니다. 물길을 돌려라. 산이 쪽으로 물이 가지 않게 해라. 이장 어른의 지휘 아래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둑을 쌓고 물길을 트며 그들은 산이와 함께 싸웠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산이를 죽이려 했던 그 손으로 이제는 산이를 돕기 위해 흙을 퍼나르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연대감은 그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산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돕는 모습을 곁눈질로 보고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힘이 빠져나가던 팔에 다시금 불끈 힘이 솟았습니다. 조금만 더. 산이는 온몸의 기운을 끌어모아 거대한 바위를 옆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 뒤 비늘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최고조에 달해 주변의 흙탕물마저 말려버릴 기세였습니다. 우지끈 쿵. 마침내 산이는 바위의 방향을 마을 반대편 계곡 쪽으로 틀어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바위가 굴러가며 뒤따라오던 토사들도 방향을 바꿔 계곡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흙더미가 계곡을 메웠지만 마을은 무사했습니다. 산이는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빛나던 붉은 광채가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폭우도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물러가고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탈진하여 진흙탕 속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다 찢어져 알몸이나 다름없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비단 옷을 입은 왕보다 더 위엄있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등 뒤의 비늘은 이제 빛을 잃고 다시 딱딱한 껍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김서방과 아내가 울면서 달려와 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산아,
산아, 괜찮느냐? 내 새끼. 장하다. 장해. 아내는 진흙 범벅이 된 산이의 얼굴을 닦아주며 오열했습니다. 김서방도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이는 힘겹게 눈을 뜨고 부모님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집은 괜찮아요? 그 와중에도 집 걱정을 하는 아들의 말에 부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김서방네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촌장인 이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장은 무릎을 꿇고 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우리가 자네를 몰라보고 몹쓸 짓을 했어. 늙은 내가 눈이 멀어 귀한 분을 해하려 했으니 내 죄가 크네. 이장의 사과에 뒤에 있던 사람들도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산이 총각, 우리를 용서하게. 우리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특히 산이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군중 뒤편에서 박첨지가 쭈뼛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찢어진 산이의 옷을 덮어줄 깨끗한 소미불이었습니다. 박첨지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김서방에게 건넸습니다. 김서방, 면목이 없네. 내가 늙어 노망이 났지. 내 입이 방정이라 생사람을 잡을 뻔했어.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갚겠네. 박첨지의 눈에서도 참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서방은 잠시 박첨지를 바라보다가 이내 따뜻한 눈빛으로 이불을 받아 산이의 찢어진 옷 위로 덮어주었습니다. 박첨지 어른, 지난 일은 다 빗물에 씻겨 내려갔다고 칩시다. 우리 산이가 무사하고 마을이 무사하니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김서방의 넓은 아량에 박첨지는 털썩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산이는 따뜻한 이불 속에 감싸이자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등 뒤의 비늘은 더 이상 열기를 뿜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이가 깰까봐 숨죽이며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엉망이 된 김서방네 마당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담벼락을 세우고 깨진 장독을 치우고 진흙을 걷어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산이가 목숨 걸고 지켜낸 마을에 대한 그리고 그 영웅에 대한 작은 보답이었습니다. 동이 완전히 트고 아침 햇살이 비칠 때쯤 김서방네 집은 예전보다 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뒷산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산사태가 휩쓸고 간 자리는 흉터처럼 남았지만 거대한 바위가 멈춰 선 곳 바로 아래에 김서방네 집과 마을이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은 실로 기적과 같았습니다. 지나가던 스님이 다시 마을에 들러 그 광경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땅의 기운을 타고난 장수로구나. 사람들이 진심을 깨달았으니 이제 비늘도 제자리를 찾겠어. 스님은 김서방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아이의 등 뒤에 있는 것은 용의 비늘이요. 하늘로 승천하지 않고 땅을 지키기로 맹세한 지룡의 표식이지. 아이가 다 자라 제 힘을 다스릴 줄 알게 되면 그 비늘도 저절로 사라질 것이니 더 이상 감추려 하지 말고 당당하게 키우시오. 스님의 말씀에 김서방 부부는 그제야 모든 의문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산이는 꼬박 사흘 밤낮을 잤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네 대문 앞에 쌀이며 고기, 과일, 귀한 약재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습니다. 산이 총각 일어나면 먹이시게 하며 두고 간 정성들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산이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산이의 첫마디에 온 집안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부엌으로 달려가
소뚜껑만 한 밥그릇에 고봉밥을 퍼왔습니다. 산이는 여느 때처럼, 아니 평소보다 더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밥그릇이 비워질 때마다 김서방과 아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당에서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산이가 깼다 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산이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자랑이자 든든한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더운 여름날에도 산이는 위통을 벗고 시원하게 등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이의 등 뒤에 있는 비늘 자국을 보며 징그러워하기는커녕 저게 바로 바위를 막아낸 영광의 상처야라며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산이의 팔에 매달려 그네를 탔고 산이는 아이들을 목마 태우고 마을을 돌며 껄껄 웃었습니다. 박첨지는 산이에게 제일 좋은 꿀을 가져다 주며 우리 장군님 이거 먹고 힘내야지 하고 아양을 떨곤 했습니다. 마을은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사람들 사이의 정이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서방 가족은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수박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고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산이는 수박을 한 입에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 마을이 참 좋아요.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고 웃어주거든요. 아들의 순박한 말에 김서방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래, 산아, 네 마음이 고우니 사람들이 알아준 게다. 너는 하늘이 내린 장사지만 그 힘은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는 걸 잊지 말거라. 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등 뒤 비늘은 이제 붉은 빛을 잃고 희미한 자국으로만 남아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기운은 여전히 산이와 마을을 감싸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모든 집에서는 편안한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사태의 공포도 괴물에 대한 의심도 모두 사라진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달님도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김서방네 집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마루 밑에 강아지도 외양간의 소도 그리고 산이도 모두 고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등짝을 가진 소년이 지키고 있는 마을. 그곳에는 이제 행복한 꿈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김서방은 잠든 산이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우리 아들. 우리 곁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마을은 마치 새로 태어난 세상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며칠 동안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눈이 시리도록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비바람에 씻긴 나뭇잎들은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산사태가 멈춘 뒷산은 비록 상처가 남았으나 더 이상 위협적인 소리를 내지 않고 묵묵히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 무너진 담을 쌓고 길을 닦느라 분주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힘든 노역이라며 찡그린 얼굴로 일했을 테지만 지금은 누구 하나 불평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살아남음을 감사하며 활기찬 목소리로 노동요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활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듬직한 산이가 있었습니다. 산이는 이제 마을의 보배이자 없어서는 안 될 기둥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다리를 복구할 때도 큰 바위를 옮겨야 할 때도 사람들은 제일 먼저 산이를 찾았습니다. 산이 총각, 여기 좀 도와주게 하고 누군가 부르면 산이는 예, 갑니다. 하고 우렁차게 대답하며 성큼성큼 달려갔습니다. 장정 10명이 낑낑대며 달라붙어도 꿈쩍 않던 통나무를 산이는 가볍게 어깨에 메고 날랐고 집채만 한 바위덩어리도 번쩍 들어 옮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저 힘 좀 보게. 천하장사가 따로 없어.
우리 마을에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네. 예전에는 괴물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던 그 힘을 이제는 축복이라 여기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산이는 사람들의 칭찬에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지만 그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피어올랐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산이의 등 뒤에 있던 비늘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을을 구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던 그날 이후 산이의 등에 있던 붉고 뜨거운 기운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화가 난 듯 펄펄 끓어오르던 붉은 빛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은은한 진주색을 띠는 단단한 피부만이 남아 마치 갑옷의 흔적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스님의 말처럼 산이가 자신의 힘을 올바르게 쓰고 마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자 넘치던 기운이 안정을 되찾고 몸속으로 갈무리 된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산이는 더 이상 한여름에도 두꺼운 속옷을 입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김서방의 아내는 장롱 깊이 넣어두었던 고운 삼배를 꺼내 산이에게 시원한 여름 적삼을 지어 입혔습니다. 얇은 옷을 입고 바람을 맞는 산이의 표정은 세상을 다 얻은 듯 시원해 보였습니다. 박첨지의 변화 또한 마을의 큰 얘기거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뜻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복구 작업에 앞장섰습니다. 평소에는 허리가 아프다며 뒷짐만 지고 다니던 노인이 이제는 새벽부터 나와 흙을 퍼나르고 새참을 나르느라 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하루는 박첨지가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가장 실한 암탉 2마리를 잡아 김서방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김서방, 그리고 산이 총각, 내 이 늙은 입이 방정이라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네. 이걸로 내 마음이 다 풀리진 않겠지만 부디 받아주게나. 박첨지는 산이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산이는 환하게 웃으며 박첨지의 굽은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괜찮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닭고기도 먹게 생겼는데요. 산이의 넉넉한 마음 씀씀이에 박첨지는 또 한 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네 집살독이 비지 않도록 서로 앞다투어 곡식을 날랐습니다. 우리 마을을 구한 장수를 굶겨서야 되겠나 하며 이 집에서 보리 한 말, 저 집에서 감자 한 광주리를 가져다 놓으니 김서방네 곳간은 어느새 마을 창고가 된 듯 풍성해졌습니다. 김서방과 아내는 평생 겪어보지 못한 호사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덕을 쌓은 것도 없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소. 김서방의 걱정에 아내는 산이의 밥그릇에 밥을 꾹꾹 눌러 담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산이 복이지요. 하늘이 그동안 고생했다고 상을 주시는가 봅니다. 산이가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부는 배가 불렀고 밥 먹는 소리만 들어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여름의 끝자락을 지나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섰습니다. 들판의 벼들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감나무에는 주홍빛 감들이 탐스럽게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풍년이었습니다. 큰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이가 물길을 잘 돌려준 덕분에 논에는 물이 넉넉했고 병충해 하나 없이 알곡이 꽉꽉 들어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님이 보호하시고 산이 장군이 지켜준 덕분이라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추수철이 되자 산이의 활약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남들이 지게로 10번 나를 댔다는 산이는 한 번에 지고 날랐고 탈곡하는 도리깨질 한 번에 대달들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산이가 일하는 논에는 언제나 구경꾼들이 모여들었고 새참 시간에는 막걸리 잔이 오가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풍년을 축하하고 마을의 평화를 자축하기 위해 집집마다 음식을 장만하여 마을 회관 앞 넓은 마당에 모였습니다. 갓 지은 냄쌀밥의 구수한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하고 솥뚜껑 위에서는 지글지글 전이 익어갔습니다. 돼지도 잡고 떡도 맺히며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상석에는 김서방 부부와 산이가 앉았습니다. 이장 어른이 막걸리를 가득 채운 잔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는 건 모두 김서방네 산이 덕분이요. 우리 마을의 수호신 산이를 위하여, 사람들은 위하여 하고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산이는 쑥스러워 얼굴이 빨개졌지만 넙죽 절을 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순박하고 귀여운지 좌중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때쯤 아이들이 산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형아, 우리 태워줘. 비행기 태워줘. 아이들은 산이의 등과 어깨에 매달려 까르르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괴물이라며 도망가던 아이들이 이제는 산이 곁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산이는 아이 셋을 한꺼번에 목말 태우고 양팔에 2명씩 매달고 마당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산이의 굵은 팔뚝은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놀이터였습니다. 김서방의 아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지난 날들,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숨죽여 울던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되었다. 그런데를 이제 정말로 행복해졌구나.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고 김서방도 따뜻한 미소로 아내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김서방 가족은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 다시 상을 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싸준 떡과 고기, 과일이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가득했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고 호롱불 심지는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평화롭게 타올랐습니다. 산이는 여전히 배가 고픈지 송편을 한 입에 털어 넣으며 우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참 재미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힘세다고 칭찬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요. 산이의 말에 김서방이 허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세상에 진심은 통하는 법이란다. 네가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도우니 사람들도 너에게 마음을 연게지. 앞으로도 그 힘을 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거라. 산이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자 깊은 밤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하게 들려오고 하늘에는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췄습니다. 산이는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노느라 피곤했는지 눕자마자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산이의 머리맡에 앉아 부채를 살살 붙여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좋은 꿈 꾸거라.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장가였습니다. 산이는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거나 사람들에게 쫓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넓은 들판을 마음껏 뛰어다니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용이 되어 마을을 내려다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김서방도 아내 곁에 누워 잠든 아들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모르게 잠든 산이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덩치는 산만해도 자는 모습은 영락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여보, 이제 발 뻗고 잡시다. 우리 산이가 지켜주는 집인데 무엇이 두렵겠소. 김서방의 말에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호롱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있어 칠흑 같지는 않았습니다. 세 식구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음악보다도 평화롭고 조화로운 화음이었습니다. 마당의 장독대 위로 달빛이 내려앉고 처마 밑에 제비들도 고요히 잠든 시각, 김서방네 집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산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숲에서 온 덩치 큰 아이는 이제 숲으로 돌아가는 대신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어 뿌리를 내렸습니다. 남들과 조금 다른 모습, 남들보다 조금 큰 힘은 더 이상 흉이 아니라 세상을 지키는 특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네 사는 세상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겉모습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도 서로를 위하는 진심만 있다면
그 어떤 오해의 벽도 허물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산이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산이와 같은 든든한 수호신이 찾아와 근심 걱정을 모두 막아주고 편안한 잠자리를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밤바람이 찹니다. 이불 꼭 덮으시고 산인의 식구들이 둘러앉아 먹던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온기를 기억하며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뒷산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자장가를 불러주고 밤하늘의 별들이 여러분의 꿈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고요하고 아늑한 밤, 평화로운 꿈 꾸시길 바랍니다.